한 따라서 할까요?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려움이 계속될 때 어찌합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쩌면 참 화려하게 열릴 것 같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흙길이었죠.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악신에 임한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다윗을 사위로 잡는 조건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기도 합니다. 이 역시 성공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군대를 동원을 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지만은 이 역시 실패하죠.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한 다윗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적의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전령 그의 최측근 군사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죽이려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라마 나요시에 도착한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죽이려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죠.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게 되어지자 사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집요한 위협으로 인해서 다윗은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를 도망치듯 그렇게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군대를 보내고 그것이 실패하자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라마 나요시 자신에게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도망치듯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구절 속에 내라고 하는 1인칭이 4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투를 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격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 그러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자신에게 빠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때로는 죄에서 찾으려고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성도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갔잖아요. 그죠? 내가 11조를 잘 안 드려서 그랬나. 내가 지난 주일에 놀러 가가지고 이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지금 그가 당한 문제 속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 가운데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더 애쉬라고 하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흑인 차별이 극심했던 1960년대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는 흑인은 테니스를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더 애쉬가 그런 시대 1968년에 미국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요. 1970년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 3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가 있죠. 호주,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영국. 네, 두 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과 1975년에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여서 흑인으로서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아더 애쉬의 아버지는 경비원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키웠는데, 그런데 이 아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가 에이즈와 싸울 때에 기자들이 와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더 애쉬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 때도 왜 나입니까? 라고 내가 묻지 않았듯 갑작스러운 고통과 불행 앞에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잘 안 묻잖아요. 그죠? 잘 안 묻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묻는 거죠. 왜 내입니까? 하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낙심하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하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 다윗이 영적으로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자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드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또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죽는다는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제는 곧 죽을 것 같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앞에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13절 말씀 끝에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을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의를 계속 품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끝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기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다윗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앞으로 계속 함께 주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데, 요나단은 아는데 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죽겠다 그러고, 왜 다윗의 모습에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낼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골리앗을 대항해서 사울로 나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지만 다윗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 시련이 위험한 것은 그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풍랑으로 고생을 하는데 어느덧 밤 4경이 되었습니다.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아마 서너 시쯤 예수님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지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요,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형의 분노를 사고 그 분노를 피해서 여산돈집으로 피신을 가면서 광야에서 노숙하게 되어지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품과 보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광야에서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8장 28절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너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모두 끊어버린 그때,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당연히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이며 왕세자인 요나단에게 다윗이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루실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 다윗이지만은 요나단은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본 다윗의 미래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요나단이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의 집에 인자를 베풉니다. 요나단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찾는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발견을 하고 그에게 왕자의 지위를 주고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요나단의 아들에게 줍니다. 인자함을 베푼 거죠. 우리는 다윗같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한 내 모습, 지금 어려움 속에 허죽거리는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실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을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고난이 있고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미래의 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그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초란 어부에 불과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시몬을 본 것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미래의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도 현재만을 보지 마시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맛을 보고 네가 그래가 뭐 되겠노?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모습이지만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내가 좀 더 기뻐하신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미래의 천국에서 영광스러움 속에 거할 그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현재를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단이 있었지요.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나단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나단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다 끊어버리실 것인데, 그때가 반드시 오실 건데 그때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 라고 말하는 요나단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 네 하는 꼬라지 본데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래 너는 그래도 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 곁에서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응원하는 그 요나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요나단 같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요나단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지만 부모의 사랑도 온전히 무조건적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사랑은요, 메아리와 같습니다. 메아리와 같아요. 내가 사랑을 부어줄 때에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보내지 않는 사랑이 내게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언제부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마음이 연락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어진 겁니다. 10대의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고 건세를 얻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믿음으로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겁니다. 그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메아리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드러나죠.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가 하면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그들에게 비추어진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위에는 보면 전부 다 더러운 것들밖에 없네.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들에게 비추어진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먼저 요나단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위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참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귀한 사람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친구는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아픔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때론 내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국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라이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우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한 자매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이 약혼녀가 결혼식 하루 전날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말이 뛰어서 결국 떨어져 강에 떨어져서 익사를 합니다.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캐나다로 인미를 갑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낯선 곳의 생활이 어느 정도 정이 될 무렵 또 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침례를 받다가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낫지 못하고 악화가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조셉 스크라이버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를 정말로 절망에 빠뜨리는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곧장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긴 기도 끝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통 써 보내면서 그가 받은 감동을 시로 적은 한 편의 시를 어머니가 함께 보냅니다. 그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찬송가 369장에 가사가 된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근본주 속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침내 모든 것들을 모든 아픔과 고통의 끝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